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의 대유행 중에도 조국의 현실은 휴가를 얻어 너도 나도 산과 바다로 떠나고 술판에 모여 확진자를 양산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 망쳐놓아 지구는 폭염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곧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온 마음을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심판하셨던 노아의 시대가 더 평안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이지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생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풍성하게 내리는 성산에서 지혜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삶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봉헌할 기회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야 할 것이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치리할지라도 치리함 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김 장로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 일이 결실되어서 8월 중순에는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김 장로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여러분을 뵙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금주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악하고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즉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인간의 힘과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힘입니다. 평면적으로 보이는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의 집단적인 움직임과 변화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역사의 주된 인물들이 세워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사무엘서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인간적 행동 위에서 활동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세바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의 직면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를 취할 수도 막을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절대 명령자였습니다. 정치, 군사, 정보,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군주였습니다. 다윗은 이 명령자의 위치에서 기만과 독선으로 부정한 사건을 일으키고 은폐하고 축소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설계하고 완성시키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사실과 미래를 잘 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명확히 보고 계시는 관찰자이십니다. 이 관찰자이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는 53cm고 세로는 77cm에 지나지 않는 작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림을 감상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의 매력 때문입니다. 모나리자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이 그림이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든 왼쪽에서 보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느 위치에 가서 보든지 모나리자의 시선이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마치 살아있는 여인의 눈길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신앙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체를 10번 이상 해부했고
또 특별히 얼굴의 그 표정에 대한 피하 조직에 세심하게 그것을 살펴보는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7세로 죽을 때에도 이 그림을 자기 옆에 두고 죽었습니다. 다빈치는 어디를 가든 늘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뜻한 여인의 시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시선으로 표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항상 어디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항상 바라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바로 나의 신앙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노름과 술과 같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정신적인 방황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도스토옙스키가 한 가지 고집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하숙집의 창문이 항상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그런 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동은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시선을 눈을 맞추고 삶의 질서를 찾고 위로를 얻으려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문을 뚫고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시선을 붙들려고 일어서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가 보이는 방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 든 성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방탕한 삶의 자리에까지 사랑의 시선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어두운 삶을 청산한 뒤에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삶을 집중시켜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아픔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면 분명 이전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에는 언제나 승리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삶의 자리를 투시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의 삶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의 작은 손바닥으로 가려버리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어리석음은 다윗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개인이든 인류든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1983년에 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 이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 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이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솔제니친의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혁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았던 한 인물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온 세계가 온갖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그러한 홍수와 폭염 등 이런 재앙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제니치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적인 토대가 세워졌던 시대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왕국의 정치, 경제, 정보,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절대군주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과 왕국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인간 세상의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세상의 길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그랬어요. 그 시선이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전령을 보냈으니 또 측근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는 아니죠.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은 부정하게 임신한 여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라는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술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대군주의 시선을 통해서 부정과 거짓과 살인이라는 어두운 인생으로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소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리석음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시선을 멀리하고 탐욕과 거짓과 술수의 길에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욕망과 죄의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백주 대낮에 행했던 부정과 살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자신의 삶을 언제나 따라다녔던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자리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의 자리를 깊이 인식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은혜로우신 시선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 다닐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하신 시선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거기에 삶을 집중시킨 자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 역사의 주역과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맞아 너도 나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정신 박힌 교회의 성도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 말씀, 기도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친다는 것은 예배요, 말씀과 기도를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교제도, 평안도, 은혜도, 축복도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때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라인이든 출석이든 성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구하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이 생과 내 생의 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삶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약하고 상한 곳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눈길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보혈을 흘려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받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선교지로 파송되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